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인 자로서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땅 가운데 발붙이며 이 땅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바라며 또 살아가지만 아직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를 기다려야 합니다. 앞전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져 전부를 드린 예배자인 것처럼 그리고 그런 예배자는 이 세상의 기준에 휩쓸려 표류하는 자들이 아니라 분별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바울은 오늘 나라와 위정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복종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 세속 정부에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 어떤 인격적인 결함이나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복종해야 하는가? 그렇게 한다면 복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들을 때는 때로는 불편한 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과도한 세금으로 인해 지방 식민지들의 로마에 대한 불복종 운동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박해받던 기독교인들이라면 당연히 이런 시류에 함께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세속 정부에 어떤 통치를 거부하고 싶고 세금을 내고 싶지 않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시류에 따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1절 후반부에 보면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고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고 재판을 받으시는 과정은 굉장히 불법적이고 굉장히 억울한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불법한 과정에 대하여 꾸짖으시거나 거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빌라도가 자기를 잡을 권세도 있고 놓을 권세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에 예수님께서는 위에서 주시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빌라도의 자리마저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자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라와 혹은 위정자들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필요하냐면 이 세상의 질서와 권세 너머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세속 정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법을 지키지 않고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각각 위정자들에게 주신 권세를 무시하는 것이고 그 법의 처벌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권세를 세속 정부에게 주셨는데 이 권세로 하는 일이 무엇인가가 3절과 4절의 말씀에 나타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하는 것은 세속 정부의 위정자를 가리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역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위정자를 가리켜 사역자라고 하는 것은 선한 일과 악한 일에 대하여 보응하는 역할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악과 선에 대하여 상벌을 주고 사회 질서를 세우는 자들이 바로 위정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런 공무원분들이나 혹은 위정자들이 이러한 뚜렷한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참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위정자들에게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의 목적을 인지하든지 아니하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목적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권세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크신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세속 정부와 그 공권력 앞에 비리의 문제라든지 혹은 부패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할 수 있습니다. 세속 권력 안에 비리와 암투 같은 것들은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하지만 완전 무결하고 깨끗한 정부를 기대하는 것은 오로지 이상만으로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이죠. 불완전한 인간이 무엇을 어떻게 지혜를 짜낸들 모두를 만족하게 할 만한 정책을 내놓을 수도 없고 그 권력을 아무런 사심 없이 사용하는 것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억울함도 있고 상처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때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태도는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의와 어두움 가운데 속에서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실 것을 우리는 바라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법 질서 안에서 그것을 잘 지켜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법을 양심에 따라서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벌을 두려워해서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서 우리는 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국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만들고 국가가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게 할 때에는 우리는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저항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국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면 그 사회 질서를 훼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법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것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며 이 땅을 여전히 다스리시는 분임을 믿고 이 나라와 우리의 제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김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이 나라와 위정자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대로 선을 행하고 공의를 잘 펼쳐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김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특별히 교회의 처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여름 사역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취학부와 어린이부와 청소년부 또 대학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여름 사역들로 인하여
다음 세대 모든 자녀들이 믿음이 굳건하여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자 가져오신 기도 제목들을 이 시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